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장이 길지만 찬찬히 한 절 한 절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위대한 선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 해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나친 영해 혹은 지나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윤리적이고 도덕적 해석을 이제 본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요. 여기 라합이 이제 뒤에 보면 붉은 줄을 달아서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때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붉은 줄이 십자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라합을 건졌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아주 오랫동안 횡행했어요. 의도는 좋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도 좋고요. 매우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붉은 줄, 십자가로 연결하는 것. 그러나 결국 지나친 풍유적인 해석이다. 알레고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붉은 줄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겠고요.
여기서 그렇게 무리하게 십자가를 연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본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옳은 것인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말은 타당한가? 사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거짓말의 타당성을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9장에서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골적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번의 거짓말이 여호수아에서는 등장을 해요. 여기 한 개인으로 하고 하나는 지파 단위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본문의 관심은 거짓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거짓말을 하지만 언약 백성의 자리에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반듯함이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푸는 두 가지 키워드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하나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라는 키워드로 풀어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본문에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본문을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읽어 들어가는. 그럼 본문의 지평이 깨져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어떻게 들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너무 일찍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리딩 인투 한다는 건데요. 리딩 인투에 가는 방법은 성경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짓말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점검하려고 하는 것도 타당하기는 하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모순이 되는 듯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을 다루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본문의 핵심 단어, 핵심 주제가 되는 주제어는 무엇일까? 곰곰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선택이라는 주제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선택, 수식어를 붙인다면 위대한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해라 정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선택.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대단하지 않지만 대단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문구는 라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런 문구에, 이런 구절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인생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으로 위대한 생애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회를 선용하여 위대한 구원의 반열, 언약 백성의 자리에로 들어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초점은 그래서 라합의 십자가도 아니고 뭐 거짓말이 죄냐 이런 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라합의 선택 이야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을 통하여 초라한 자리에서 한 인생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이 라합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들이 보아스죠, 보아스. 룻의 새 남편. 룻기와도 연결이 되는 너무도 중요한 인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약간 질그릇 것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해요. 초라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져 있어요. 저는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인생에 3번의 기회는 꼭 올 것이다. 문제는 그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꼭 3번인가?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기회를 말살하지는 않으시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좀 그 이야기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합의 이야기의 시작은 정탐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요단을 건너고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이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장 힘든 격전지가 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가나안 정복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2명의 스파이를 보내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상태를 소상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정탐꾼들이 이제 몰래 1절에 보세요.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여리고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앞에 양식을 예비하라는 말씀과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양식을 예비하는 것과 스파이들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더 우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연결될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형태로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든지 결과는 승리가 될 것이다. 잔치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거니 두려워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의 정복은 정복 여행이 될 것이다. 그걸 준비하라.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명령을 하고 사흘이 지나서 요단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2장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 요단을 건넌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가자.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고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전쟁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양식을 예비하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적인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양식만 준비하라는 기독교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지나친 낙관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낙관주의. 정확한 현실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죠. 이것은 지나친 이상주의예요. 또 정탐꾼을 보내는 자세로만 쏠려 있는 기독교 신앙의 자세는 현실 분석에만 매달려 있을 뿐 정작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펼쳐지는 파격적인 역사들, 우리의 통념의 벽들이 무너지는, 상식이 깨어지는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스파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양식이 확실히 우리 것이 되고 그 양식을 파티로 즐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파이를 보내야 돼요.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의 준비 없음을 통한 작은 오점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한 건데요, 나의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는 일이 추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예비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그러나 스파이들을 파견해서 전략을 구축해내는 것이 동시에 필요해요. 승리는 확실하지만 그 승리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그 승리의 순전성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한 통로로 쓰이는 건데요, 우리의 승리가 빛바랜 승리가 되거나 문이뿐인 승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승리의 물줄기를 따라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서 결코 경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들을 게을리 할 수 없어요.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연결되나 보십시오. 정탐꾼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그 이야기가 재미나게 흘러가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예상을 확 깨는 대목인데요. 정탐을 하고 잘 돌아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그래서 정탐이 왜 필요했는지를 또 한 번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요. 흥미롭게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했던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군사력이 얼마인지, 어떤 싸움의 전략들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간 건데요. 이야기의 전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기생이었고 뭘 정탐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오히려 정탐의 이야기보다 더 강조되는 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쪽으로 이야기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적 선택을 통한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재미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만 확신했다면, 그리고 그 확신에만 안주했다면, 양식을 준비하는 것에만 치중했다면, 그리고 정탐꾼 따위는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꾼 안 보내고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장 이후의 기록은 있었겠지만 2장이 빠졌겠죠. 여호수아 2장이 빠졌겠죠. 좀 끄덕여나 보세요. 여호수아 2장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바로 3장으로 점프해 가는 거지. 여호수아 2장이 빠진 여호수아서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2장을 잃어버린 여호수아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라합을 상실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자세, 인간의 준비는 결코 서로 모순적이지 않아요.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는 신비적으로 어울려요. 신비적인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두 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그 안에 쓰여지는 인간의 치밀한 계획들이 함께 씨줄과 날줄처럼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의 시작과 이야기의 귀결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는 선택이에요. 이제 라합의 선택의 이야기가 그 안에 핵심 단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택의 기회를 포착하기 전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없이 초라한 여인이라니까요. 출발점이 좋지 않았어요. 남성 중심의 시대의 여성이라는 것도 그녀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근거이고요. 이방인이었죠. 그녀는 이방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자격을 상실한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었고, 그런데다가 창기였어요. 창기. 몸을 팔아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대단한 인생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죠. 그저 성적인 쾌락과 유의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적어도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그녀는 이렇게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 선택인데요. 선택의 기회를 포착한 후에 라합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여인이 인생은 아까 말했죠. 초라하지만 위대한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위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녀가 그 위대한 기회를 포착해서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죠. 그 선택으로 인해 여인들 중에 적어도 신약성경에 3번이나 기록이 된 여인. 이런 여인이 있나요? 신약성경에 3번이나 기록된 여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중에 라합을 믿음의 전당에 올려놨어요. 히브리 11장.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라합을 제시하고 있어요. 와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히 초라한 인생이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평가를 듣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이 돼야 되겠죠. 본문의 라합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시편 1편으로 보면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위대해져요. 초라한 인생이 그런 선택을 통하여 영광스러워져.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지만 이런 선택들을 통해 아름다운 선택들이 이어질 때 멋진 인생, 피어오르는 인생, 라합과 같은 이런 복된 존경과 칭송의 자리로 가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는 어떤가요?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초라함에서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시켜 가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위대한 생애로 나가는 선택의 필수품을 한 가지 좀 점검해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대한 생애로 나아가는 선택을 위한 필수품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위대한 생애로 나가기 위한 선택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지금 라합의 선택이 혹은 우리의 선택이 생사를 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라합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어떤 선택입니까? 그녀의 선택의 무게감을 알 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굳건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역으로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지금 식사 메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식사 메뉴가 많았잖아요. 컵라면을 먹을 건지 죽을 먹을 건지 말이야.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식후에 어떤 음료를 선택하고 사이다를 먹을 건지 콜라를 마실 건지 선택이 아니에요. 여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동유럽을 갈 건지
서유럽을 갈 건지의 선택. 이런 선택이라면 말씀에 분명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우리의 필을 따라서,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선택하면 되고 그날의 기분을 따라 움직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이런 선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라합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라합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생사의 기로에 쓴 선택이에요. 목숨을 건 선택, 결단의 자리예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한편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말은 또 반대말로 말하면 자기 민족을 버리는 선택이에요. 자기 민족에게는 매국노가 되는, 나라를 팔아먹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이죠. 버린다는 뜻이죠. 다른 것들을 버려야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취했다는 건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를 동반하는 거죠. 헌신의 자리는 포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세상을 향한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다는 것은 덜 중요한 가치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이 내려놓아야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거예요. 민족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생사를 건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가, 확실한 지식이 있었는가를 10절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음이에요, 들음.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여러분, 그녀는 지금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확신 있게 분명한 지식으로 승화시켜 간 사람이에요. 참으로 칭찬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인터넷을 키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문화권에 살지도 않았어요. 이방 땅에서 우상숭배 자리에서 소문으로 들려오는 가냘픈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들음을 통하여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한 지식으로 만들어서 승리한 여성이 라합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양한 지식이나 풍성한 지식이 아닌 확신에 찬 지식이에요. 분명한 지식이 필요해요. 분명한 지식.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건 절대절명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느냐. 체험적으로 아느냐가 중요해요. 말씀 맛보아 알고 있어야 생사를 건 선택해서 소중한 것을 꽉 붙잡을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꿀이 있는데 그 꿀은
달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꿀을 먹어서 그 꿀의 당도가 어떤 건지를 체득한 암, 그런 암을 갖고 있을 때 위대한 선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의 선택한 것을 흔들어 놔요. 집요한 공격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말씀에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고 했죠. 결단을 하고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언약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을 위해 정탐꾼들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정탐꾼을 잘 도와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야기가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이 긴장과 서스펜스가 우리 인생에는 다 도사리고 있는 거죠. 라합이 그저 구원의 반열에 서기 전에 사단이 라합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녀의 결단 앞에 결단을 흔들어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는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급파시켜요. 정탐꾼을 내놓으라. 고함을 쳐요. 라합의 위기입니다. 1차적으로 어떤 위기냐 하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될 위기예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더 큰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라합 심령의 위기. 다시요. 라합의 정탐꾼, 숨겨준 정탐꾼이 발견될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라합의 마음의 위기예요. 그녀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검증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라합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탐꾼을 내어주라. 내어놓으라.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란 중단해라. 촉구하는 거죠. 어쩌면 위협하는 건지도 몰라요. 라합은 한 번의 선택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검증되어지는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도전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겠죠.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야? 민족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구원에 이르다니 이게 구원의 자리를 원한다는 게 말이 돼. 마지막으로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왕이 보낸 전령들 앞에 그녀의 결심을 철회할 수도 있는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이었겠지만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가요. 이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인 거예요. 말씀 빼앗기. 우리 김수욱 장로님이 늘 많이 하시는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쪼아먹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사단이 지금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서 그녀의 결심을 번복하도록 만드는 마지막 위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바로 이러한 유혹들을, 마지막 도전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최종적 본문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라합의 선택을 통해. 라합은요, 어떤 선택을 했죠? 지식이 짧았죠?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위대한 선택을 했죠.
이런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도전하려고 하는 게 본문의 가장 큰 의도예요. 이스라엘은 뭐죠? 반대죠. 하나님을 향한 넉넉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라합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라합에게 배우라. 비록 이방 여인이고 여성의 신분이고 창기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무수히 많은 율법 교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 여인만 못하다. 다양한 지식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지식과 분명한 지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합에게 배우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이 라합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율법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순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 라합과 같은 여인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라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라합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라합이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라합을 놀라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라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놀라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선교의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었죠. 가든지 보내든지. 들어보셨죠? 가든지 보내든지. 이걸 저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르침을 주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중요한 건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주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라합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월의식 같은 걸 가져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받는 위치가 될 수 있어요.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이 배우게 되는 위치로 가든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든지 최소한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라합에게서 배운다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시 강조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보다 힘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되느냐,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가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라합을 통해 배워야 되는 자리로 역전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 때문에 참 억울하고 속상했었어요. 한 이틀은 또 잠을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 한 지인이 저를 잘 아는 분이 더 속상해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요. 그런 인간을 가만두면 되겠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멋진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멋진 말을 했더니 설교에 쓰이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이 불신이 설교를 못 끝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나를 깨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줘야 될 사람과 배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라합에게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매우 귀감이 되는 모습의 라합을 통하여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아름다운 귀감이 아닌 라합, 그녀가 아름다운 걸 선택하기 이전에 라합의 모습으로 살다가 떠났어도 배울 수 있어요. 비록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되겠지만 여전히 그러한 자리에 있는 라합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라합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라합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라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때때로 멋진 선택 이전의 라합의 모습에게서도 배우고, 때때로는 멋진 선택 이후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라합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틀어막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늘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패역한 거예요. 늘 이기려는 사람은 패역해요. 그리고 패역하면 패망의 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언제나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그 겸손함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요.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에게 배우려는 방식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건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듣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요단이 갈라져요. 이스라엘이 라합의 믿음을 배울 때 요단이 갈라져요. 가나안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라합에게 배우는 방식으로 이런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부족하고 힘없는 자가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힘없기 때문에 배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역설적 승리를 열망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역설적 승리. 어떤 승리죠? 이기는 것으로 치고 지는 것으로 이기는 역설적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 사건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이틀 정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 작은 눈이 더 작아질 때도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데도 분이 아직은 말끔히 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생각은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함으로 이런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많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또 일하실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배우라. 우리의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늘 배우는 사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들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동성으로